여호수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아멘. 선포된 말씀은 아멘. 말씀이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뭘로 유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참 기나긴 세월이죠. 그런데 이제 40년의 종지부를 끊고 약속의 땅이었던 어디예요? 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돼요. 그렇죠?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이 갈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물을 건너요. 자, 이게 더 극적인 순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 장면도 또 가르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장면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장면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극적인 순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뭔가 스펙타클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될 수 있을까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앞은 강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7절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배경은 우리 3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지금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행하라고 했어요.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먼저 총대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제사장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룰루랄라 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가장 귀한 걸, 그리고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물에 잠기는 거 아닐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 앞에서 뭔가 뭐예요? 창피를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항상 이와 같아요. 그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내가 믿을 만해서 믿어지는 본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성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믿음과 어때요? 여전히 건너갈 수 없는 강, 넘치는 강이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 혹은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와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보이지 않아서 문제지, 보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보였다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곳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지금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머리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거 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가슴에서는, 신앙 양심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망하지 않을까? 심장은 뜨거운데 머리는 여전히 차가운 겁니다. 믿음과 합리성 사이에서, 순종과 안전함 사이에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함께 읽습니다.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함께 읽자고 했잖아요. 그죠? 왜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순서입니다. 물이 먼저 갈라지고 나서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근 다음에, 담그니까 그 다음에 물이 갈라졌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홍해 사건 있죠? 홍해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 자,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강물을 여셨어요. 자, 그런데 과연 어떤 사건에서 사람들의 발이 떼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어떤 기적이 여러분 앞에 더 크게 느껴집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홍해 사건 하면 어때요? 이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광활해요.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스펙타클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은 강보다는 바다가
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이 더 위대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된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본 후에, 그죠? 확인한 후에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는데 여전히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은 흐르고 있고 강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과연 발을 떼기 힘들까요? 요단강은요, 심지어 우리 광주천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폭이 좁습니다. 광주천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름에 되면 강수량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범람하려고 할 때 방송으로 지금 광주천이 범람하니까 지금 들어가셔서 목욕하세요, 수영하세요 그래요?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광주천의 폭이 좁다 하더라도 범람을 할 때는 위험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급류에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갈 때는 가장 강수량이 넘칠 때예요. 범람할 때입니다. 이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과연 누가 순종하는가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항상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기독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돈으로 천국 갑니까? 명예로 천국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해진 후에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짝을 제사장들처럼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죠.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주면 교회 가겠다고 해요. 이런 믿음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무게중심은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을만 하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둘 다 사람이잖아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동등한 관계일 때는 보여줘야 믿는 게 맞아요. 보여줘야 믿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아무나 믿지 마세요. 누가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하면 보여주고 증명해 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동등한 관계에서는 보여주라라고 여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여러분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사람이 먼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이런 권리는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관계에서는 아예 애초에 성립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쉬운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당연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논리적인 수형이잖아요. 여기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예심전도법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공기가 없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도무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답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럴 리 없지만, 여기서 또 목사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지 마시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잉, 이제 믿어라 하고 그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겠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의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실까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작정이 필요한 겁니다. 작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결단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이건 작정이 아닙니다. 작정은요, 아직 보이는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작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세상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그냥 어때요? 믿어버리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AKA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지도 한 장 없었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결단하고 작정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었어요. 자, 풍랑을 봅니다. 무리에 한 발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어떻게 되긴요. 그런데 왜 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명령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니까 믿어버리기로 그냥 작정한 거예요. 자, 여기 제 주먹 안에 10,000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분 있으세요? 믿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감사하게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여러분, 왜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 주먹 안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 주먹 안에 10,000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이 명색이 목사인데 그것도 설교하는 시간에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일 거예요. 맞아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방금 마음속으로도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모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저 주먹 안에 뭐가 보이지는 않지만 목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에게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이니까 믿어버리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저를 믿은 겁니까? 답은 둘 다예요. 제 말에는 제 인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는다는 것은 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발짝을 떼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작정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작정은 결정보다 강합니다. 결정은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작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작정은요, 다짐보다 깊습니다. 다짐은 어때요?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작정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정은 계획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계획은 상황이 변하면 계획도 수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정은 상황이 변화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날, 이 본문의 그날 바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변해도 어떤 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든 않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 내가 빠져 죽든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작정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그 말은 확실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라는 말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확실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 여러분 정말 확실합니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오늘 아침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물어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차가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이야기하더라고요. 100명 중 한 사람은 오늘도 평균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치한 은행에 금액이 많이 있죠. 안전합니까? 은행도 파산하더라고요. 건강 장담할 수 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어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 정말 건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다 써보세요. 1년 전에 이 기도 제목 상상했냐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장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 놀라운 일이죠. 분명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뭐예요? 언약궤 메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발을 담근 그 믿음, 그 순종이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으킨 물 갈라지는 기적보다 그들의 행동을, 그 발 담그는 그 순종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요단강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확실히 서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조건이 다 맞춰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작정은 뭐예요? 믿음은 작정하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선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이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버티고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항하여 이겨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때요? 공격이 옵니다. 조롱을 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네가 계속 그럴 거면 너랑 이제 절교하겠다는 둥,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버티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작정이고 거기까지가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버티고 섰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작정하면 그 작정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작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날마다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작정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사장들처럼 제 어깨에 매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저는 물에, 요단강에 내 발을 담그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